이 시간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 시 악기 사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겠는가? 그냥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였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 고백되어 왔던 예배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악기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의 경우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일인데요.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그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을 그 교회에서 그때 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미 찬양 밴드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이런 현대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찬양 밴드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광경에 놀라기도 했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음악에 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나름 믿음 생활해 왔는데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을 단지 음악만으로 찬양팀이 연습하는 그 소리만으로 느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울면서도 뭐가 그렇게 맺힌 게 있었는지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만약 저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면 적극 도입해야 된다. 나도 좋고 나뿐 아니라 이걸 아직 맛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건 어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악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나름 연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기 사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먼저 아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습니까? 아담은 어떤 악기도, 그 당시는 악기가 창세기 4장가에 나오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시작으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구절을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했다는 구절이
언제 제일 처음 나타나는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때 악기 사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1절 성경을 다 스크린에 준비를 했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 10절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해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1절. 자, 먼저 이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성구를 기록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까지는 악기 사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2절, 이어지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악기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떤 악기입니까? 나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은나팔이죠. 그리고 만들 때 이 이상 다른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들겨 만들어라. 나팔 만드는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세속사회에 나팔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나팔이 아니라 너는 그 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새로운 나팔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회중을 인도할 때, 무리를 인도할 때 나팔을 쓰라고 하셨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나팔 사용의 또 다른 목적. 민수기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나팔을 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 때 악기가 사용이 되었던 구약의 가장 첫 번째 예입니다.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죠?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악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악기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 이집트에 수많은 악기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전에서 많은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나팔만 해도 종류대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물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악기들에 대해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모세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악기들도 여러 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어떤 악기도 자기 생각대로 들여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 나팔을 비로소 사용한 것이죠. 나팔 외에는 그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용했던 나팔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악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나팔이나 가져다가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두들겨서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악기를 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인데요. 이 구절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자, 민수기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누가 붑니까? 제사장만 붑니다. 나팔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만 잡았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전까지는 어떤 악기도 없었고 모세 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전에 모세는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후로도 하나님 명령하신 악기 외에 다른 악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악기는 나팔이었고, 그리고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다윗 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모세로부터 다윗 때까지 약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악기만 사용했습니까? 나팔만을 사용했습니다. 나팔을 누가 부는지 이미 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다윗 때까지 나팔만을 사용했다. 이제 다윗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역대상 1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서 장막은 성막이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절로 5절, 역대상 16장 4절로 5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악기가 더해졌죠. 어떤 악기가 더해졌습니까? 비파와 수금 그리고 제금, 세 악기가 다윗 시대 때 비로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5절에는 여기 레위 지파 중에 지정된 사람들, 역시 아무나 악기를 연주했던 게 아닙니다. 지정된 사람들이 비파, 수금, 제금을 연주하게 했다. 자, 그리고 역대상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죠.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시엘,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나팔은 제사장만 불었다. 그 원리 그대로지요. 그리고 세 가지 악기가 추가됐습니다. 비파, 수금, 제금.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나팔. 이 네 가지 악기가 연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마음대로 이것을 도입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새 악기, 비파, 수금, 제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에 추가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평상시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어떤 악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 악기, 비파, 수금, 제금만을 추가했고, 이 새 악기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위한 악기만을 따로 만들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악기만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악기 사용의 두 가지 사례를 보았죠.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례, 악기 사용의 두 가지 사례, 모세의 경우 또 다윗의 경우.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구약시대 악기 사용,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예배를 개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야다 제사장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들이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개혁했는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또 다윗이 했던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다윗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죠? 그것대로 그대로 합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그들이 했던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여기 왕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그 다음에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다윗 시대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다윗 시대가 가까운 차인가? 300년 차입니다. 예? 300년 차.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300년 전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새 악기가 나오죠.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건 다윗의 명령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악기를 추가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시대 악기도 있고, 이 4가지 악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개혁할 때 300년 전으로 거슬러 와서 다윗이 했던 대로 회복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2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모세시대 명령 그대로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레위 사람 역시 지정된 사람이 다윗의 악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윗의 악기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다윗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악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셔서 다윗도 역시 예배를 위한 악기를 따로 만들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은 다윗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이고 모세 때로부터는 8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35장 4절로 6절 우리 쭉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6절에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800년 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요시야 왕의 명령이었고요. 4절은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그대로 준행해라. 이렇게 다윗의 때, 모세의 때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지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좀 익숙하시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모세 때 그 명령대로,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제금을 들고, 다른 두 악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자,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느헤미야는 구약의 끝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냥 순서를 정하면 안 됩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이 구약의 끝자락에 와서 거의 다윗 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시점인데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역시 제사장들 나팔을 잡았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구약의 끝자락에까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45절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려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약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해서 그 명령대로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 그 외에 사용되었던 악기는 비파, 제금, 수금. 순서는 비파, 수금, 제금하기도 하고 순서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비파, 제금, 수금.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악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또 있지요. 또 미리암은 춤도 췄다고 했고 소 고치면서 춤췄다고 했고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했고. 자,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방방 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너무나 기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운동장을 막 달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운동장을 막 뛰어서 달린 적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기쁨과 감격을 표출하는 것,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과는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기쁘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방방 뛸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온갖 행동을 한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악기도 악기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서 양을 칠 때 수금을 탔지요. 다윗은 그 수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직접 만들어진 그런 악기를 다윗은 구별되게 사용했었던 것이죠. 우리 아모스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이게 수식어구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위한 악기를 제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악기를 제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는 것을 아모스 6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용되었던 악기는 4가지입니다. 나팔, 비파, 수금, 재금, 이 4가지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구약 끝까지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용했던 악기였고, 그리고 직접 만들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도 정해져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떠한가요? 신약시대 악기 사용, 신약 성경의 악기 사용,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신약 성경에는 악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악기 사용을 언급한 구절 자체가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좀 객관적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교회가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할 여건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초대교회 그때에만 악기 사용이 그렇게 자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악기 사용은 2000년 동안 자제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가는 그 분위기인데 나팔이나 수금이나 재금이나 비파, 이 4가지 악기 중에 왜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 제사가 종결되면서 성전 제사와 함께 악기 사용도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폐하여졌지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만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들도 다 폐하여졌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던 에봇도 오늘날 우리들이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금촛대 아름답게 만들었을 텐데 초대교회 예배당에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금촛대, 떡상, 분향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제사 때 사용되었던 악기들도 함께 폐하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언제 악기가 연주되었는가? 제물이 바쳐지는 순간, 그 순간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가 되었었습니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명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외부적인 악기들의 연주도 필요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실제 오셨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사실이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이 사실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좀 변화가 나타나는데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있죠. 콘스탄티노플 황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음지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사회 가운데 당당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313년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교적인 음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행사 때, 축제 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 때까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하겠는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자유로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이 행사 때나 축제 때 악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교적인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361년인데요. 361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때 모든 악기 사용을 다시 금지합니다. 이제 교회는 악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361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 신약교회는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않다가 13세기경 종교회의 때 오르간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오르간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3세기 313년으로부터 361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때부터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오르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칼빈, 쯔빙글리, 또 존 낙스 이런 이 장로교 계통은 오르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악기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루터의 경우는 오르간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다른 클래식 악기들도 점차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2000년 교회 역사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장로교 계통은 오르간 사용을 금했고 루터 계통은 오르간을 받아들이고 클래식 악기들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지요. 여러 악기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파를 막론하고 전자기타나 드럼 세트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교회가 매우 드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에 나타난 예배시 악기 사용,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난 예배시 악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평가를 하자면 20세기, 이 현대를 제외하고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배에서 악기 사용은 매우 절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들도 무분별한 악기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한마디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듯이 자칫 잘못하면 악기 사용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급속도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9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28절을 다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세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지요. 여기 보시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읽고 오늘도 시작했는데 이 시간도 시작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생한 나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 내가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참 우리에게 가장 중하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